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교우님들 서로 인사하실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뜨거운 더위 가운데 이렇게 예배에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오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하늘의 영광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내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구하며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맡기고 위탁하는 모든 내용에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선하신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남철호 목사님 2023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귀한 목사님 오늘 수요기도 와서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누실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함께 읽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아멘. 남철호 목사님은요, 경희대 국문과를 나오시고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 퍼시픽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시고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또 사무총장으로도 활동하시고 미주 기독 언론인 협회 회장으로, 세계 한인 방송협회 부회장으로, 지금은 LA 미주 기독교 방송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남철호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건 김준수 장로님 덕이고요. 김준수 장로님 잘 아시는 분이셔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말씀 듣기 전에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오늘 특송 하실 분은요, 예비역 군선교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하창무 권사님, 그리고 부인 되시는 이부경 권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보면대 하나 좀 주실래요? 오케이. 제가 이 교회에 두 번째로 오게 됐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저쪽에 계신 분들 또 이쪽에 계신 분들은 중앙 앞자리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전도서 5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되죠? 잘 들리죠 이제? 그 세 분도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거 참으로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이제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한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42년째 살면서 37년째 LA에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에서 살았던 날보다 미국에서 산 날이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독교 선교 복음 방송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금까지 듣고 있습니다. 왜 업무상 24시간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미국의 잘 알려진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런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특별히 주일 설교, 강단 설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몰라도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만 그냥 한번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면은, 강사가 질문을 하면은 아무 대답도 안 하면은 그 엄청난 폭력입니다. 폭력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은 침묵하고 냉소적인 태도. 잘해봐.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참 좋은데 이 비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의 가장 큰 적인 줄 아시면 됩니다. 목사님의 자유스러운 복장? 예. 저는 참 한국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어느 교회나 양복과 넥타이 안 메고 가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미국 교회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반팔에 반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여러 명 봤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 같은 경우 TV에 보시면은 그 뭡니까 하와이안 남방에다가, 그래도 그 교회 미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고 사람 무지하게 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그런데 이런 더위에 폭염이라고 하는데 넥타이 꼭 졸라매고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건전한 태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습니까? 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가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리 정돈부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미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는 아닙니다. 교단마다 또 다르고 특색이 있는데 첫째는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 그런데 제가 가본 대한민국 교회는 100의 99%는 강사가 강대상을 벗어나면 큰일 나. 저 위치에 주일 예배 같은 경우 특별히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 20분이든 25분이든 30분이든 설교가 이제는 예배가 1시간을 넘어가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웬만한 움직임도 거의 없습니다. 앞을 보면서, 왜 앞에서 카메라가 찍어서 유튜브로도 나가고 또 교회 나가기 때문에 카메라 한두 대 더 샀으면 좋겠어. 이쪽에서도 좀 찍고 저쪽에서도 좀 찍고 해야 되는데 딱 앞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정해진 원고를 어느 분은 20분, 25분을 차분하게 정확히 읽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강사는 정해진 시간에 그 교회에서 하고 가면 됩니다. 수많은 강사들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37년째 한국과 미국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교회의 예배 분위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교파를 달리해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는 주일날 같은 경우에 세 군데 평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 군데. 어떤 때는 네 군데까지 갔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가서 설교할 경우도 있지만 한국의 요즘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특별히 대형 교회, 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리고 이제 주보라든지 유인물을 갖다가 집에 가서 분석도 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공통점은 마찬가지예요. 오랜 역사, 그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정확히 주일 설교는 거의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20분 내지 30분 정해진 설교, 조금도 미동이 없는 것 같아. 왜? 강대상 벗어나면 카메라가 쫓아가기 힘드니까. 그리고 정해진 원고를 차분하게 읽는 분도 있고. 그러나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국 교회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게 옳다는 답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자유로움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은, 여러분은 오늘 제 말씀에 잘 순종했는데 지금까지 강사인 저희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갈 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은 오늘 이렇게 무도회에 오셨는데 강사하고 청중이 좀 가까이서,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앞자리 특송하신 분, 이 앞자리는 금자리잖아요. 금자리. 가운데는 은자리잖아요. 저 뒷자리는 필경은 잠자리일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부자는요, 록펠러라고 합니다.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그야말로 기도로서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는 교회에 가게 되면은 중앙 앞자리에 꼭 앉아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뭐래도 하나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뒷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일수록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가보면은요, 웃기지도 않는 풍경이 있습니다. 딱 보니까 앞자리에는 앉을 수가 없어. 장로님의 명패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르고 앉았다가는 뒤에서 전도사님이 와서 저 뒤로 하시라고 그러죠. 난 이 X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자꾸 제가 미국 얘기해서 아이고 미국 한 40여 년 살았다고, 미국 다 좋은 거 아닙니다만 미국은 first come first serve,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서비스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면은 앞자리부터 차례차례 앉아야 뒤에 오시는 분들이 부끄럽지 않죠. 그리고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방송국의 그 특파원으로 있었던, 작년까지만 해도 오산리 기도원의 김원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작년에 이제 은퇴하셨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돼 있는데 제가 긴장을 했습니다. 왜? 성전이 몇천 명을 그야말로, 가보셨죠, 그죠? 몇천 명인지도 확실히 모르지만 아무튼 어마무시한 성전이잖아요. 야, 거기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고 하면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단단히 마음을 먹고 가는 거예요, 강사인 제가.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여기에 띄엄 얼마, 저기에 몇 명, 그 강단이 꽉 찬 걸로 착각을 하고 갔는데 다 합쳐봤자 몇백 명 되겠어요.
몇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면은 강사인 저는 중앙 앞자리 저기에서 그야말로 청중들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그러면 뭐 이렇든 저렇든 당신 그냥 준비한 설교하고 가시면 돼요. 우리 들으면 되고. 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순서가 계속 이어지니까. 근데 그걸 제가 못 봐주겠어. 정리하고 했죠, 정리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다 모이니까 뭐 이렇게 되니까 저도 가깝게 설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설교, 강의할 때 보면은 2C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내용이 있어야 돼, 컨텐츠.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달 능력이에요, 전달. 그래서 설교든 강의든 일단은 내용이 좀 실해야지. 그러나 어떤 분은 내용은 좀 부실한데 포장을 잘해가지고 잘 재미있게 전달해가지고 무사히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박박사인데 아는 것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이게 전달 능력이 약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자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가보는 요즘의 대형교회 예배에 가서 보면은요, 야, 그 목사님의 음성이 아주 조용조용해. 조용조용. 앞에서 고조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좀 템포도 있고 해야 되는데, 방송을 하니까 제가, 근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으로 치면은 조용하게 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드리고 조용하게 아멘의 아자도 없이 끝나고 가는데, 그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130, 40년이 되는.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자, 앞 사족이 길었는데요. 여러분의 교회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말 역사입니다. 섭리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좋은데 아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도 소음입니다, 그거. 그러나 타이밍 맞춰서 한 번쯤 해주는 것은 강사에 대한 예의예요. 제가 이 교회에 3년 전에 김준수 장로님의 소개에 의해서 왔습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소개를 해가지고 온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김준수 장로님에 대해서 각별히 이 사랑의 빛을 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두 번째로 저를 목사님한테, 그만큼 또 영향력도 있고 신뢰를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나 가서 목사님 제 친구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설교 좀 한번 하게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그땐 지금보다 훨씬 많았는데, 그땐 젊은 아줌마 팬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젊은 아줌마들은 다 일 가신 모양이야. 주로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이 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주 야, 제 설교가 여기서 먹히는구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언제 한 번쯤 더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런저런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하면서 순서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7장씩 모아지는 겁니다.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년 전에 왔던 순서지입니다. 강북중앙교회. 제가 2023년 11월 12일 날 와서 설교를 했네요. 제가 왜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가? 가는 곳마다 이걸 모으나요? 다 짐되는데 버리기 바쁜 세상에. 여러분은 감동이라는 걸 좀 받아야 돼. 왜냐하면 나이가 먹게 되면 항상 무덤덤해져 가지고 웃을 때 웃을지도 모르고 감동받을 때 무감각해. 난 이거 감동일 것 같아. 아니 여기에 무수한 강사가 지나갔을 텐데 강사가 다녀갔다고 이 교회 주보를 이렇게 갑옷처럼 모았다가 2년 만 3년 만에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 또 무슨 경우야.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또 있는데, 화면 한번, 조용기 목사님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전면에 보이는 거는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6년입니다. 그때 제가 방송국에서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신사도 운동을 펼쳤던 폴로 신학대학의 피터 와그너 박사라는 분, 신사도 운동 한국에서도 한때 유행했죠. 두 분을 모시고 3박 3일 동안 LA에서 그지영 목사님 300명을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라는 걸 개최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옆에 있는 사나이가 접니다. 당시 방년 44살, 아주 좋을 때였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저 화면을 왜 비치냐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목사님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겠습니다만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좀 뭐하고,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특별한 뭐 계시 비슷한 걸 주는데, 저 화면을 비치는 이유는 세미나 바로 전날 제가 신앙계라고 하는 잡지를 이렇게 보면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만 60세 한갑이라는 사실을 하루 전날 알게 됐어요. 아니, 그 다음날 세미나 하는데 그 전날 우연히 신앙계 잡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목사님이 뭐 한갑인지까지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LA에 있는 뉴욕 제가라고 부장로님이라는 분한테 급히 달려가서 세계적인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이 60회 생신을 맞이하게 됐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보통 1단, 2단짜리에서 생일 축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통이 큰 사람입니다. 저 한번 보세요. 몇 단짜리입니까? 5단, 5단짜리예요. 5단짜리. 그 다음날 300명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따라온 10명의 장로님들이 중간에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불 다 끄고 피아노가 저쪽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것도 뭐야 갑자기, 누구 생일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5단짜리 케이크를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다 이게 무슨 스토리야 도대체. 조용기 목사님은 물론이고 장로님들도. 제가 마이크 잡고 목사님 60회 한갑을 맞이했는데 LA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이 축하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해피 벌스데이를 막 부르고 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감동 안 받았겠어? 이 남초로 목사님 도대체 어떤 인간이야?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했다는 거야. 뭐야? 수없이 많은 세미나를 인도해봤지만 생신을 기록해서, 그것도 5단짜리는 본인도 못 받아봤어. 조용기 목사님. 그 아무리 큰 교회도 항상 형식적으로 1, 2단이지 뭐 5단짜리 대통령도 안 받아봤는데 저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본론 들어갈게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한국 대사로 나오게 됐어요. 그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이번에 주한 미국 대사로 오신 분의 성함을,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맞추시면은 제가 상금이라는 걸 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이렇게 손 들고 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손 들고 이렇게 맞췄으면은 제가 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뭐 교회에서 뭐 주한 미국 대사 이름까지도 알아야 되나 하지만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 인물이 해야 될 일이. 정확한 이름은, 한국 이름은 박은주인데 미국에 가면은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고, 또 미국에 가면은 미국 이름을 지어서 부릅니다. 미셸 박스틸입니다. 미셸 박스틸. 미셸이 이름이고 스틸은 남편의 이름이고
가운데다가 이제 박씨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셸 박 스틸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대사로 발령이 나서 저는 아주 내심 기뻤습니다. 기뻤던 거는 뭐 일단은 저희 동네 근처에 살고 있고 지역구도 거긴데 한국 여자로서 미국에서 국회의원을 2번 당선됐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위로 나뉘는데 하원 의원을 2번 했습니다. 한국 여자가 미국에서 국회의원 된다는 것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뭐 대단한 반응이 별로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민 역사상 대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여자로서 한국의 대사로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까지 나오게 된 데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참으로 돈독했습니다. 어머님의 이름은 정옥희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신의주 출신입니다. 신의주. 저 단동 압록강 접경지역. 그곳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영락교회를 갖다가 설립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신의주 교회를 다니다가 6.25 사변 이후에 월남해 가지고 그 부모님이 영락교회에 출석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7월 31일 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끝나고 영락교회로 가서 오후 6시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 또 본인도 자세가 됐잖아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정을 시작한다는 거. 박 회장님 괜찮지?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온 미셸 박을 위해서 응원도 하고 기도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시고 힘들다 뭐다 하는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덜 먹고 더 먹고의 차이점입니다. 어려우면은 허리띠 좀 졸라매면 됩니다. 굶어 죽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가 갈리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올 때 한국에 올 때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몇 권 가지고 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번에 온 미셸 박 스틸 대사의 어머니인 정옥희 권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쓴 책입니다. 자신의 자서전적 수필집인데 이 어머니가 쓴 책을 제가 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가져온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미셸 박 스틸 대사를 만나면은 당신 어머니가 20년 전에 나에게 준 책인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당신 그 어머니가 그 신앙과 삶에 대해서 자서전적으로 기록을 해서 당신네 집안 족보 얘기가 다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정옥희 권사님은 3명의 딸을 뒀는데 한국에서 중앙여고에서 15년 동안 국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화여대 국문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파견을 받아가지고 일본 동경국제학교에서 6년 동안 또 한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평생을 교편을 잡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필을 쓰는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명의 딸을 미국에 데려가서 키운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미셸 박 스틸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는 보니까 미셸 박하고 그의 남편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서 이 미셸 박이 이 책을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갖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다른 분들 이 책을 근데 저는 왜 이 책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거.
이걸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셸 박스트리 LA에서는 1990년대 중반쯤부터 한 10여 년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했어요. 한국에도 민주평통이라는 단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도 1995년도에 북한 땅을 한 주간 취재하고 온 다음에 북한 문제 전문가나 되는 듯이 해가지고 평통위원으로 한 10여 년을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사와 제가 한 시기에 같이 평통위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분은 부회장으로 총무간사로 살림 맡아보고 저는 종교분과위원장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소한 인연이 있었고 또 그분의 수석보좌관을 갖다가 제가 주례를 쓴 인연도 있고 결정적인 것은 이 어머니가 저희 방송국 공개홀에서 한동안 문인교실을 열어서 개별적으로 친분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대사의 어머니 되시는 정옥희 권사님이 중앙일보에 2004년 6월 26일 날 크게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무슨 기사였느냐면은 그의 어머니인 정옥희 권사님이 6.25 당시에 이화여대 4학년 대부분의 학기를 다 마감했는데 6.25 때문에 졸업장을 못 받았습니다. 세 과목을 이수하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대단하죠. 72살이 돼가지고 72살이 돼가지고 이화여대 기숙사에 들어와가지고 그 세 과목 못한 걸 갖다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졸업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인간 승리 72살에 그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왜 저는 그때 22년 전에 이 기사를 갖다가 왜 오려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건 뭔지는 모르겠어. 대사에게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대사를 공식적인 자리든 어디서 만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준 책에 당신네 집안 스토리가 다 있는데 책하고 당신 어머니에 대한 기사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저만 갖고 있을 것 같아 정말.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여러분의 교회 것도 제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일이 저한테는 여러분이 있었어요. 하루에 12기도 그렇잖아. 창립예배 그때 간 걸 갖다 10년 만에 그 교회 가서 보여준 거 기억나죠?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디모데후서 4장 19절 한 절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미셸 박사님 얘기를 안 했잖아.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 신학자, 목회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이 그분의 편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누가가 쓴 것이 누가복음 또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거의 절반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담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사도 바울이 13편, 제자가 쓴 거, 거기다 또 마가가 쓴 마가복음까지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인생 말년이 돼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것도 4장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사람을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인사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을 때쯤 되면은요 저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 70이 넘었으니까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코로나 기간 중에 정리정돈이라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저 아는 사람이 무척 많은 줄 알았어요.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명함 촌장을 찍으면은 갈 때 촌장을 어딘가 뿌리고 갔더라고. 뭐 누구하고 나누고 갔는지 받기도 하고. 그리고 방송국을 하다 보니까 LA 오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이런저런 분들이 방송국에 제 발로 찾아오기 때문에 야, 나의 인맥도 괜찮네. 아는 사람도 많고.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다 부질없더라고. 정말로. 그 많은 명함, 그 많은 나의 나름대로의 인적 자산, 인맥.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바울도 자기를 도왔던 동역자들 쭉 많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문안하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성경에 6번이 그 이름이 나옵니다. 천막 치는, 장막 치는 바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에 대해서는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부부는 나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라면은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라면은 목숨을 내줄 사람이 있어.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목숨을 줄 수 있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인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할머니들도 많고 시골 교회인데 제가 성경 구절을 딱 대려고 하면은 이미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성경 구절을 읽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성경 구절 오네시보라면 오네시보로에 대한 게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이 금방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오네시보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에서 2번에 걸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나를 따랐던 많은 동역자들이 제 갈 길로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각자 살 길 찾아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생업을 찾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 각자 도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 섭섭한 마음을 성경에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재판정에서 변론할 때 나에게 좋은 말로 증언해 준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처량했을까요, 정말. 이놈의 인간들 다 키워놨더니 좋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 주식 친구가 많더라고. 주식 친구. 뭐 알 리도 없지 뭐. 술 친구, 밥 친구 얘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냥 잘 나갈 때는 술 친구, 밥 친구, 밥 먹자고 하는 친구, 뭐 술 먹자고 하는 친구. 그냥 쓸쓸할 때는 아무도 찾아보니까 전화 한 통 없어. 저는 오늘 솔직히 말해서 여기 보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올 뻔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저녁에 제가 수술을 하나 받았습니다. 수술. 그래서 아직도 제가 잇몸이 지금 부어 있고 마취가 아직도 안 풀린 상태. 그래서 발음이 셀 것 같고 영 이게 할 만한 그게 아닌데 다만 10명이 오더라도 가서 해야지 몸 상태가 부실하다고 다음으로 미뤘다간 그 다음에 불려올 확률이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와가지고 전방 부대 가서 잠깐 설교를 하는데 한 10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갔다가 밤에 들어왔습니다. 10분 설교를 하는. 그날도 오늘만큼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골 교회에서 10명이 모여서 저를 불러도 사례가 없어도 저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좀 나오기 전에 제 여동생하고 약간의 처음으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이 좀 돼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딱 하는 얘기가, 아, 오빠 말씀 좀 들으러 가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방부대 새벽에 갔다가 10분 말씀 전하러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데 동생이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요. 거기 찾아가기가 너무 몇 번을 갈아타야 된다고. 내가 보기에는 저는 종각에서 탔습니다만 너무 좋아요. 여기 접근성이 내리자마자 바로 코앞에 있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더운 거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교인 말고 외부에서 오신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외부에서 오신 분 손 한번 바짝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나는 이분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마운 거예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 박 회장님 고마워요. 고맙다고. 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친구 목사가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정말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신 거 고맙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정한 친구야. 왜 사도 바울도 오늘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글입니다. 이게 마지막 편지에서 오네시보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갖다가 언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알고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지 저제 죽을지 모르는데 많은 동역자들, 동지들 알고 지내는 사람 다 도망갔는데 제 갈 길로 갔는데 살기쳤다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오기가 쉽기나 합니까? 나를 찾아와서 수시로 면회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사식도 넣어주고 거기다 한 글은 나를 또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고 그랬어. 어떤 인간은 불쾌한 인간이 있잖아. 솔직히 안 와도 좋은데 오는 인간들이 있고. 교회나 공동체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죽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추억할 것인가? 회고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동역자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대적자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인간은 2번씩이나 거론이 돼요. 저 사람들은 악성 종양과 같다고 그랬어. 믿는 자들의 믿음을 파손케 하고 우리의 복음 사역을 하는데 엄청 회방났다고 그랬어. 그 적은 디모데 전후서 짧은 글에서 2번씩이나 언급했다는 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2000년 동안 그의 이름이 우리는 읽혀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의 동역자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정말 배신의 물결 속에서 신의를 지켰던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꾼입니까? 아니면은 말꾼입니까? 아니면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회방꾼입니까? 나는 일꾼이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일꾼이라고 자부해. 지금 2명 손 드셨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나는 이 교회에 우리 강북중앙교회 누가 뭐래도 일꾼이야. 손 드신 분 빨리 나오시라니까.
참 이 교회는 참 물질에 대해서 영 관심이 없구만. 내가 뭔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도 또 굳이 안 나오네. 이거 오늘 다 굳네 그냥. 아니면은 난 그럼 일꾼이 아니고 말꾼이야. 손 들 리가 없지. 교회에 말꾼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도 편달형이라고 그래. 아는 거는 많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일단 손과 발이 안 움직여져. 손과 발이 안 움직이면 지갑이라도 열려줘야 되는데 그 또한 무지하게 인색해. 검소한주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체,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교회나 회사나 대부분은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잘해봐. 그냥 묻혀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방꾼은 아니야. 그렇다고 일꾼도 아니야. 대부분 묻혀가는 거야. 인생 자체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회방꾼 대적자도 많더라고요. 복음의 대적자. 여러분은 교회나 단체 모임에서 회방꾼 대적자가 되지 마십시오. 항상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해야지 깨트리는 트러블 메이커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일 날은 설교 무지하게 재밌게 하고 무지하게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여기 같이 갔던 분들도 아주 그냥 익사이팅 했는데 여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조용하시네. 그날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한 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요단강 건널 때 지팽이 하나만 들고 갔었는데 이제 20년 세월이 흘러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거였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 그러면서 절반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은 그러면은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한번 나와서 난 이러이러한 것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한번 발표를 해보랬더니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빈손으로 안 돌려보냈습니다. 목사나 설교자는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무더위에 왔는데 하나만한 설교, 들으나만한 설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면 이건 경우도 아니라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어서 여비라도 하라고 돈을 갖고 왔는데 이쪽은 한국 돈, 이쪽에는 미국 돈. 그냥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무작정 뿌릴 수도 없잖아. 그 아까 나는 우리 교회의 일꾼이라고 두 분이 손들어줘서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굳이 안 나오네. 이게 돈보기를 돌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오늘 제게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여유를 가지세요.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20분입니다. 아니면 30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 교회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세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1995년이었습니다. 93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데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을 4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33년 전이면 아주 제 새파랄 때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12시간을 기차 타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키예프에서 오데사까지 12시간 달려. 그 다음에 원근 각처에서 짧게는 2-3시간, 1시간, 3시간, 4시간. 거기에서 제가 설교를 30분, 1시간 하고 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는 열몇 시간을 오기도 하고 서너 시간씩 왔는데 그 전에 이미 오기 전에 몇 시간씩 찬양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할 때는 밤새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을까? 춥고 배고프고 떨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33년 전에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좀 벗어날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년 뒤였습니다. 1995년 31년 전에 북한 땅 일주일 동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평양 봉수교회 예배 실황을 제가 전략 녹음해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평양에서 LA까지 3일 동안 생방송했습니다. 가난한 모습이, 기근 모습이 다 보입니다. 제가 다녀온 다음에 3년 동안 기근에 의해서 몇백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남쪽에 내려오니까 이 땅은 배불러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많이 먹어서. 평양 봉수교회도 정확히 예배 시간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은요, 지금 여러분은 일단은 무지하게 고마워해야 돼. 지난 70년 동안 어쨌든 이 땅에 전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최장 기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란도 없었고. 여러분이 만약에 1582년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1582년 10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 7년 후에 정유재란이라는 게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다시 한번 일어났잖아. 1627년에는 정묘호란이라는 게 일어나서 청나라가 이번에는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라는, 재수 없어가지고 1582년에 태어났으면 제명에 살 수가 없어. 왜? 네 차례의 전쟁을 견딜 재간이 있나? 전쟁을 견뎠으면 굶어 죽든지 연병에 죽었다고. 여러분은 지금 전쟁을 겪지 않은 70년 동안 아주 풍요롭게 살고 있고, 또 우리 역사상,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그래. 이런 경우에 불평, 불만,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이거는 경우도 아니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자유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분들이. 그런데 가는 곳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시계 보기 바쁘고, 내 할아버지 모임 같은 데도 가면 똑같아요. 남는 건 시간밖에 없더만 보니까. 끝난 다음에 딱 정해져 있어. 영의 양식은 짧고 육의 양식 하는 데는 설교 20분인데 밥 먹는 데는 1시간이 마냥 가더만. 되지도 않는 얘기하고. 난 한국에서 또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요. 밥으로 안 끝나네요.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커피집으로 가네. 아메리카노로. 그래가지고 대문짝만 커다란데 얼음 반 들어가 있는 그 쓴 커피를 갖다가 벌컥 뭐 다 마시네. 거기 가서 또 되지도 않는 얘기 1시간. 제가 제일 싫은 게요, 목사님, 저를 대접하겠다고 점심 약속이 제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에서 오래, 원당에서 오래, 분당에서, 인천에서 오래. 그럼 제가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밥 먹는데 1시간, 거기다 커피 마시는데 1시간. 가서 보면은 저 혼자가 아니야. 또 뭐 일행이 또 서너 명 있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데 저는 숟가락 하나 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왔다고 대접한다고. 나는 내 밑에 가면 식당이 너무나 많아서 10,000원 내지 20,000원이면은 웬만한 식사를 합니다. 저는 가정식 백반하고 교회밥이 제일 맛있어요. 정말로.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좋은 거. 뷔페 음식 가면은요, 속만 뷔페해지더라고. 뭐 먹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시간 막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아. 왜? 여긴 안타까움도 없어. 절박함도 없어.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빨리 가서 텔레비 봐야 되고 저 스마트폰 봐야 되고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서 거둬갈 수 있다는 것, 버릴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풍요로워질 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두렵다고 그랬어요. 두렵건대 또 두렵건대 2번이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좋은 집 짓고 살게 되고 그렇게 나와요. 배부르게 먹고 은과 금과 소와 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께서 두렵다고 그랬어. 왜? 그러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그랬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이 교만해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고 부인하게 돼 있고 나중에는 배반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두렵건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풍요로움과 모든 것을 이룬 것을 내 자신의 힘으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이지 너희의 수고에 의해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벌어서 이렇게 부를 이뤘는데 이거 내가 쓴다는데 뭘 부를 갖게 되면 제대로 쓰면 좋은데 대부분은 디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 지금 불신자들로부터 조롱받고 있고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가는 것인가? 첫째, 부요해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신앙의 이중성 때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에서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고 뭔가 좀 나은 점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다면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사기꾼도 많고 교제 모임으로 끝나고. 저는 이제 어느 교회 가든지 두 번 갈 일도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할 말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는 잘 나가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안 불러주지도 않아요. 30년을 제가 한국에 교계 인맥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만큼 많이 불려다니는 사람도 흔치 않은 것 같아. 30년을 한결같이. 거기에는 만남이 중요한데 저희 방송국에 이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진행자로 오기 2년 전까지 우리 방송의 진행자였네요.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본 성전에도 세워주시고 주일날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 성전에 쓰는 거 아무나 우리 안 세웁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아무나 세우나? 이 얘기를 제가 제 여동생한테 오늘 하고 싶은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해서 우리 어머님과 4명의 동생들에게 오빠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설교를 하니까 꼭 좀 와다오.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불러오라고. 오늘 김주수 장로님처럼 응? 광고를 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그거 신경 쓰이느라고 설교도 제대로 안 돼. 그 위아래 그냥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찾을 수 있나요? 나중에 끝나고 식사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안 왔어요. 정말. 나 그게 지금까지도 섭섭마이가 들어갔는지 되게 섭섭하네. 그래서 오늘도 이 설교에 와주신 제 친구 목사님, 우리 친구 아르티 동기생들 또 저를 아는 선배님들 와주신 거 눈물나게 고마운 거야. 마찬가지로 제 동생들한테 카톡을 띄웠는데 오빠가 여기서 하니까 와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오늘도 그 인간들 하나도 안 왔네. 어쩜 그렇지? 자, 이제 하나만 좀 띄우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저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한번 좀 보세요. 아니 저게 뭔데 여자가 이렇게 또 앉아있어? 오늘 새벽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제 아내가. 왜 떠올랐냐면 48년 전이었지. 1978년 7월 달입니다. 저 사진이 1978년 7월 달 서울 강변에 있는 서부 이천동 강변길입니다. 저게 제가 그때 내년이면은 저는 결혼한 지 꼭 50년이 되는데 첫 아이를 갖다가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저 보시면 알지만 저게 7월 달 사진인데 7월 달이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처럼 제가 더위를 생각하면서 제 아내에게 남은 인생 정말 잘해야 되겠다. 넌 아주 정말 나쁜 놈이야. 넌 참 바보처럼 살았어. 왜?
저 아파트가 서부 이천동에 있는 시민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6층짜리였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6층까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거라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저 사진을 보내면서 당신은 왜 뜬금없이 그 옛날 사진을 나한테 보내는 거야? 당신 저 때 수고했죠 했더니 기본으로 수건 갖고 다니면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땀이 그야말로 물짜면은 이해가 되죠. 이런 날씨에 6층을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내일이면 이제 아기날 만삭의 몸을 6층을 오르내렸다는 건 난 완전 양심불량이야 내가 보면. 조금 더 해가지고 1층으로 갈 수도 있잖아 전세금. 뭐 그렇게. 그 다음에 더 한심한 거는 이제 만삭의 몸인데 저희 그 아파트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또 뜬금없 아니 화장실 없는 아파트도 있나? 48년 전 50년 전 서부 이천동의 시민 아파트 6층짜리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 말 되는 거야? 왜 없겠어? 중앙복도 공동 화장실 되겠습니다. 그 층에 중앙복도에 화장실이 있었어. 그러니 만삭의 몸으로 다 6층까지 땀 뻘뻘 흘리고 와서 화장실도 얼마나 불편했겠어. 다른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회개했습니다. 인간아 좀 어떻게 이렇게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에,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와 준 거에 고맙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사진하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알면 됐지 뭐. 답이 짧습니다. 제 아내 그래도 괜찮게 생겼지 않았어요? 아까 사진?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 당신의 그 맑고 밝고 환한 웃음 딱 썼죠. 그렇게. 아무리 봐도 25살 여인치고는 괜찮았어. 자, 여러분께 세 분에게 이제 기회를 드릴 텐데, 나는 정말 이러이러한 점이 참 고마워. 이런 사람이 고마웠고 나의 평생의 은인, 뭐 가족이라도 좋고 내가 살아오면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에 이 오네시보로와 브루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나와서 발표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전에 그 문화일보에 나의 인맥 베스트 5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나의 친구 5명을 갖다가 거론하는 거예요. 이 친구와의 관계, 내가 어떤 사이라는 걸.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누구라도 한번 나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살아오면서 고마웠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은 이게 잘 안 맞네. 이게 난 뭔가 주고 싶어서 오늘 사실 확실하게 풀고 가려고 막대한 분량을 가져왔어요. 지금까지 갔던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가져왔어. 이 2달러짜리 100장 이상을 가져왔는데 뭐 풀고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나눠주는 게 이게 의미도 없는 거고. 권사님 중에서 한번 나오셔서 누구래도 한번. 나는 정말 인생 살아오면서 이러이러한 분이 고맙다, 이러이러한 점이 감사하다. 가족도 될 수가 있고 목사님도 될 수 있고 또 내 친구, 직장의 동료도 될 수 있고. 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헛살은 겁니다. 헛살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맥의 달인은 정준호라고 하는 영화배우입니다. 그 사람은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15,000명의 이름이 전화번호에 있어. 15,000. 근데 1,500명이라면 이해가 하는데 15,000. 전천후 인맥을 갖고 있어. 1년에 경조사비 화환값이 2억 원이래. 그 사람은 얼마를 벌길래 꽃값만 2억 원이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은 인간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모여 하면은 기본으로 1,000명은 모인다는 거야. 잘 살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은 한번 발표해 버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고마울 인간이 없네. 속색인 인간만 있고 자식들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수익형이 아니라 완전 부채형 자녀만 뒀네. 그냥 간에 가져갈 만하면서. 우리 한번 이윤상 장로님 한번 말씀합니다. 자, 자기 교회하고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세요. 반포에. 전 이윤상이고요. 우리 저 남철호 목사님 그 ROTC 13기 동기입니다.
저 남서울교회 아니고 저 신반포교회 안소집사였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 이제 금년 6월 13일 날 은퇴하신 홍문수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직장에서 이제 파견돼 갖고 나갔을 때 제가 거기 목사님의 이제 권유에 의해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을 2번을 갔는데 처음에 2013년에 갔을 때는 목사님께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선교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민해 보시라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목사님께서 귀국해갖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굉장히 좀 섭섭해 하셨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변명한 변명을 부목사님한테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받고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얘기 하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또 이제 해외 공사를 수주해갖고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부목사님은 지금 장춘교회 그 장재찬 목사님이세요. 지금 이제 수영로교회 이제 행정 목사님이시다가 한 3년 전에 장춘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아갖고 지금 심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 직장 생활, 학장 생활 하면서 신앙이 아주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나가면서 거기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못 받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나가셔서 받고 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제가 거기 가가지고 LA 버지니아주에서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무슨 정경호 선교사님이 그쪽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에서 선교사 이미 파송돼 갖고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 저를 이제 우연히 그쪽에서 이제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했더니 그러자면 잘 됐다고 이제 제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시골에 거기 이제 일꾼들을 좀 현장에 데려다가 제가 나간 데가 이제 오일가스 프랜트 현장에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일을 좀 시키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인데 그쪽에도 무슬림이 한 80%가 무슬림이에요. 이제 기독교는 2% 정도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환영한다고 제가 이제 이게 현장에서 받아주면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친구들 5명을 제가 선발해갖고 현장에 투입시켜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한 달에 100불씩 제가 후원을 해줬어요. 비즈니스 선교사는 자비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후원이 없고 제 이제 월급에서 100불씩 후원해주고 걔들은 이제 월급을 제가 이제 법인장이니까 제 마음대로 월급을 정해서 줄 수 있잖아요. 이제 노동자들 일부 이제 샤프라고 그러는데 샤프들 한 달에 1,000불이다. 그러면 제가 한 1,200불, 300불 능력에 따라 좀 열심히 하는 걸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월급 좀 일을 시키면서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축적한 게 한 15,000불, 2만 불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15,000불, 2만 불이면은 집을 한 채 줘요. 집을 한 채 지는데 그 집을 이제 어떻게 짓냐고 제가 저도 이제 한 분기별로 한 번씩 자주 못 가니 가는데 장로님은 별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대충 끝내야 또 다음에 제가 불러올 확률이 있죠. 오늘 김준수 장로님 1년 8개월 만에 오늘 교회 왔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울먹이는데
감회가 너무 새로워서 1년 8개월 동안 부인되는 권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24시간 붙어서 간병을 하는데 참 그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갖다 부양할 수 있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제대로 모실 수 힘들다고 뭐니 해도 그냥 배우자밖에 없는 것 같아. 자식들은 어차피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사례금을 강사 사례비를 받았는데 우리 김준수 장로님 간병비로다가 제가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끝나고 식사하는데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가 가져온 2달러짜리 130장을 가져왔는데 도로 가져가는 경우는 나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처음이네요. 처음인데 여러분 이 2달러짜리 왜 여러분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화폐 중에서 돈에 화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지폐는 미국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되는 거예요. 금년에 250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미국 돈에는 하나같이 시편 56편 11절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따라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워 아니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제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시편 56편 11절 하면 지난번 교회는 가니까 제가 말뜨기가 무섭게 화면에 딱 뜨는 거예요. 영어로 한번 하니까 영어로 딱 뜨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신뢰하니 의지하니 영어로는 In God I Trust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런데 미국 정부가 1956년도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국가 국시 표 모토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공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주요 관공서에는 어김없이 뒷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가드 위트러스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돈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달러짜리 또 특별히 2달러짜리는요 행운을 갖다 준다는 믿거나 말거나 속설이 있는데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죠. 7월 12일이었습니다. 7월 12일 윤문선 목사님께서 심호하는 참 좋은 교회라고 광명시에 있는 침례교회입니다. 배국원 총장 이명희 학장하고도 아주 가까운 침례교회 이사도 한 제 친구 목사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갔다가 딱 무지하게 더운 날씨였어요. 그날 7월 10일 날 차에서 딱 내리는데 어느 젊은이가 목사님만한 연령대였어요. 달려오더니 문을 열어주면서 같이 갔던 특송대 목사님 오셨느냐고 아주 반가워하더라고요. 참 민망합니다. 상대편이 반가워하는데 나는 이게 누구지? 이러면 그래서 저도 뭐 반가운 척 했는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분이 딱 답을 주시네. 목사님께서 15년 전에 제게 준 2달러짜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나 20년 전부터 뿌렸으니까 이거 뿌린 것만 해도 집 한 채까지는 몰라도 좋은 차 한 대는 샀을 거야. 이 전도하는데도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입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고마웠던 거는 제가 다시 그래서 2달러짜리를 다시 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손 들어 공손하게 받아서 지갑에 넣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15년 전에 청년이었는데 지금도 이 주차장 봉사, 안내 봉사를 하는 겁니다. 1시간 먼저 와가지고 일산에서. 목사님, 그분이 딱 보니까 재벌 기업 사장이야. LG화학이라고 드셔보셨어요? LG화학 큰 회사입니다. LG화학 CEO, 대표이사 겸 사장이야. 그런데 1시간 일찍 나와서 주차장 봉사하고 땀 뻘뻘. 너무 고맙더라고요. 잘 돼줘서 15년 그 달러를 가지고 있어서 잘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작년 11월 25일이었습니다. 22일 제가 우연히 저녁에 EBS 텔레비를 딱 보는데 프로가 뭐냐면은 서장훈의
백만장자 EBS.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 여자 아나운서하고 둘이 돈 많이 번 사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얘기도 보고 돈 어떻게 벌었는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제가 우연히 틀었는데 그 백만장자 집 거실에 이불자리가 그냥 딱 붙어 있는 거야. 이불자리가. 그것도 한 장이 아니고 가로 5장, 세로 6장에서 30장이 그 프레임 해가지고 갖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이불자리 행운을 갖다 준다니까 아예 그냥 30장을 붙여놓은 건가? 그래서 이불자리를 여러분에게 좀 주려고 갖고 왔는데 여러분은 돈 보기를 돌같이 보는 최영 장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2달러짜리 목사님 내 손주라도 갖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30명 앞으로 그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도 많이 더운데 용돈도 주시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ROTC 또 이렇게 같은 동기분들 또 가족분들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덥죠. 건강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셨는데 기도의 사람들로 옆에 바로 가장 가까이에 늘 계셔 주셔서 나 혼자 기도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게 오늘 수요일 함께 같은 자리에 하신 분들께서 여전히 기도의 동역자로 계속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